오늘은 함께가 주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광고 설교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면은 이제 제자훈련 10월 달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세례 입교 받기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10월 달에는 제자훈련을 함께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간증해줬던 그 고백들 기억하죠? 그 자리에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서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그걸 되게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시거든요. 10월 8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월 8일부터 시작하니까 이번에 세례입교 참여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이번 제자훈련 신청해 주셔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해야지 곧바로 10월 10월 말부터 그 2단계 시작하는데 2단계 하는 친구들은 그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우신교회 처음으로 그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갈 거예요. 1월 말에. 지금 이제 비행기랑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또 그걸 참여하려면 또 1단계 한 친구들이 또 2단계 할 수 있으니까 1단계 한 친구들이 많아서 또 아마 그 중에서는 또 아마 또 이렇게 전부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여하셔서 1단계, 2단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그 요즘 말로 인생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에게 정말 항상 품고 있는 내 최애 구절, 인생 말씀 구절 있어요? 예성이 인생 말씀 구절 있어? 마음에 안 든다고? 성경이 마음에 안 들어? 그거 절로 가. 우리 제 눈을 피하고 있어요. 우리 시온아 인생 말씀 구절 없어요? 예. 인생 말씀 구절 저한테 인생 말씀 구절 있거든요. 어디냐면 아마 다 알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 말씀이 제 인생 말씀 구절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고3 때 수능 전날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전화를 거셔서 이렇게 들려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셨거든요. 항상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뭔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들려주시거나 혹은 손에 그러니까 적어서 이렇게 주시는데 이제 고3 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고 제가 군대를 입대하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그 본문은 다른데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41장 10절이랑 여호수아 1장 9절이랑 말씀의 그 본문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저의 인생 말씀 같은 겁니다. 제 목사님의 이름 뭐예요? 최정훈 말고 또 이름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에녹이란 이름이죠. 그 에녹이란 이름이 이제 저의 태어날 때에서 이제 초등학생 때까지 원래 이름이다가 제가 개명한 건데 이 이름도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란 사람 어디 나와요? 다들 갑자기 눈 피해. 어디 나와요? 야 퀴즈놀이에서 배웠잖아. 오니에 어디 나와? 가장 너네가 희망이 있어서 물어본 거야. 가장 퀴즈에 이제 그 영혼을 갖고 있으니까. 어디 나와요? 유아야 어디 나와? 벌써 틴즈가 됐죠. 에녹이라는 이름 창세기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최에녹은 아니고 에녹이 나와요. 에녹에서 최에녹은 나고 최 빼고 에녹이 나오는데 그 에녹의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어주셨는데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이름이에요. 자, 몰랐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주신 말씀 메시지에 그 공통된 키워드가 있어요. 뭘까요? 뭐냐면 함께.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해라. 너와 함께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평생 너와 동행하신다. 키워드가 함께더라고요. 몰랐는데 함께예요. 이 말씀이요. 제게 진짜 큰 힘이 됐어요. 군대 입대를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내년에 이제 우리 저 2명 이제 군대 갈 때
내가 이 말씀을 줄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그 군대를 앞두고 입대를 앞두고 혹은 수능 전날에 이 말씀이 제게 되게 큰 힘과 위로가 됐거든요. 그래 수능 전날에 진짜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래 담대하게 시험 좋게 잘 볼 거야. 막 이런 이제 마음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수능을 딱 봤는데 어땠을까요? 제가 수능을 봤어요.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 왜 이렇게 단정해요? 그래서 제가 국어를 잘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국어를 따로 시험을 풀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항상 국어는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서 항상 고3 때도 모의고사에서 국어는 1등급, 뭐 떨어지면 2등급 정도였는데 수능을 딱 보고 다음날 학교를 딱 갔는데 되게 이제 웅성웅성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딱 가니까 반 친구들이 언어 어제 몇 점 맞았냐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제가 본 수능 때 이인호 쌤이 저랑 나이가 같은 걸로 아는데 그때 혹시 언어 몇 등급 맞으셨어요? 죄송해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 어땠는지 기억나요? 시험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수능? 어려웠어요? 저랑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그때 언어가 쉬웠어요. 그때 그 언어가 쉬웠는데 그래서 우리 반에서 평소에 70점 맞던 애들이 2개 틀리고 3개 틀려서 막 86점 맞고 막 이랬거든요. 이랬어요. 제 기억에는 저랑 찬미쌤 수능 기억나세요? 수능 봤죠? 언어 어땠어요? 잘 맞으셨어요? 그래요? 수시로 가셨구나. 그래서 아무튼 네 그랬어요. 되게 쉬워서 저보다 못 보던 애들이 다 점수 잘 맞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1등급, 2등급 맞다가 4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망친 거죠. 첫 시간부터 당황해가지고 문제를 다 못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액션 하라고 이거 안 쳐놓은 거야, 예성아. 그래서 이렇게 헐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능력이 되신다. 뭐 이런 말씀으로 항상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고백이 있는데 그 수련회 때 달밤 콘서트 때 그 맨 마지막 곡을 부르셨던 전도사님 했던 이야기거든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어두운 시절에 내 옆에서 함께 계셨더라. 함께 슬퍼하며 울고 계셨다. 이런 고백이 저는 사실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제 기억에 다운쌤도 이런 얘기 했나요? 얼마 전 롭쌤 이야기 때 어떤 쌤이 이런 얘기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저는 이런 그 고백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뭐 하나님이 그 곁에 계실 수 있지 계셨다는 거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근데 더 하나님이 옆에 계셨으면 그냥 내 옆에서 울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에 내 옆에 계셨으면 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면 옆에 계셨으면 울고 계시는 거 말고 그 일을 해결해 주셔야죠 라는 생각이 저는 항상 들거든요. 뭐 옆에 계신다고 해서 상황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그 어두운 시절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냥 함께 하시는 거 뭐 그게 뭔데? 이런 생각으로 이런 그 의문이 항상 있는데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일하게 바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에는 그 함께라는 거 그동안 제가 풀리지 않았던 그 관점에서 그 함께가 다르게 이번에는 보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는 내가 아주 힘들고 절망 속에 있을 때 내 옆에 같이 계신다고 하는 그 의미는 단순히 물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힘을 보여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내가 어떠한 상태여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능력으로만 이해해 왔거든요.
내가 원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수능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실 거야. 내가 찍어도 맞을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그러신 분이고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함께 하심의 중요한 의미는요, 네가 수능에서 1등급이 아니라 4등급을 맞아도 나는 괜찮아 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네가 1등급을 맞든 4등급을 맞든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널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네가 4등급이 아니라 9등급을 맞아도 나는 늘 네 옆에 함께 할 거야. 사도 바울에게도요, 오늘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는 내가 너의 능력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그 사역의 앞날을 계속해 가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저는 동시에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직전에 바울이 사역했던 도시가 어디였냐면요, 아덴이라는 곳이었는데,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은요, 굳이 따지냐면 성공한 사역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했지만 그거에 대한 반응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쫓기다시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고린도에서도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반응이요, 좋지만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요. 그러나로요. 1절에서 5절까지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나오는데 6절의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설교를 했지만 거기서의 반응이 이전의 사역에서의 반응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유대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을 반대했고 그를 비방하고 그를 핍박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종족이고 바울은 늘 언제나 유대인에게 먼저 희망을 걸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예수를 거부하고 그를 박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아마도 목회자로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거부하지?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의 어떤 그런 불같은 성격이 문제인가? 나의 외모가 문제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고민과 자괴감에 빠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너가 하던 대로 입을 열어 선포하라. 이 말은요, 너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든 단 한 명을 전도하지 못하든 나는 상관없어. 바울아, 괜찮아. 네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괜찮아.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위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도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가 좀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 사역을 하면서의 어떤 실패감을 느끼는 경우, 그걸로 인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목사로서 되게 부족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뭔가 팀즈누리 뭔가 더 이렇게 잘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자리를 잘 감당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도 자주 들거든요. 뭐 목사가 아니더라도 저의 모습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내가 싫은 나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불쑥불쑥 마주할 때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게 잘 살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되게 괴롭고 뭔가 부끄럽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목사 그만둘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함께함이라는 거의 의미를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셨거든요. 괜찮아. 네가 목회를 잘 못해도, 뭐 설교를 잘 못해도 괜찮아. 뭐 네가 잘하지 않아도 언제나 나는 네 옆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틴즈 누리 친구들과 쌤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몇 등급을 맡든 어디에 있든 어떤 실패를 겪든 좌절을 겪든 뭐 친구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 괜찮아. 내 앞에서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너의 이야기를 계속해라. 너의 삶을 계속 살아라. 주어지는 결과와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대로 응답하며 그냥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틴즈누리 친구들과 쌤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하지 않아도 늘 같은 시선으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뭐 어떤 교회에서의 기준 안에서 뭔가 죄를 짓든 그렇지 않든 늘 동일한 시선으로요. 수련회 때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복음의 의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함보다 먼저라는 그 사실이요. 하나님은요 늘 여러분의 옆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1등급의 삶을 살든 4등급 혹은 9등급의 삶을 살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대학교, 뭐 어떤 고등학교, 어떤 직업과 직장을 갖느냐와 전혀 무관하게 늘 하나님은 네가 높게 있거나 낮게 있거나 언제나 동일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런 시선과 평가의 잣대들을 마구마구 경험하는 청소년 시기예요. 지난주에 설교에 이어서 말하자면 그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평가의 잣대로 나의 삶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평가로 나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나의 삶의 걸음을 선택할 때에도 그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과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선택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